시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80편에서 아삽은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둀에 맞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님 에둀은 소사님과 비슷한 의미와 용어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사용되는 멜로디로 추정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사용되는 멜로디. 실제로 시편 80편 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한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 1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 죄를 범하여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자 대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나와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큰누님하고 이게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이래 살아 생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뭐 한 일주일 앓다가 죽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아유 엄마, 일주일은 너무 짧어. 그래도 저 자녀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래도 2주 정도는 그래도 앓다도록 하셔야지. 건강할 때 얘기해요. 건강할 때. 근데 누나 얘기가 실제 2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도 얘기 잘 하시기 바라요. 하루 만에 죽겠다면 진짜 하루 만에 죽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얘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잘못한 것만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 누나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매양하고 두 분이서 그게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만 양떼같이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서 아삽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요. 그럼 뭘 의미하죠? 주의 목장의 양이다. 그럼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이시란 얘기죠. 그럼 양은 누가 돌봐요? 목자가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십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이 가까이서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고 수종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수요하며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하면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 위에를 씌운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젓고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거를 또 그룹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아삽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비춰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크신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와 주십시오. 아멘. 아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듯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어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시편 80편 3절에서 아삽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하였어요. 우리를 돌이켜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이키사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돌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 꺼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뭐 했으니까? 가까이 대면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이 거룩한 광채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힐답교회 그 이제 감독님이시죠.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안승철 감독님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광채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하기교회 있을 때도 집회를 오셨는데 진짜 막 얼굴에 이 금가루가 이렇게 임한다거나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임한다거나 또 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가 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금리로. 가난하신 분들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한번 모실까요? 이가 다 금리가 되면 얼마나 더 다 빼버리고 저기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 그지?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런 뭐 금가루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 거풀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실 때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치죠. 수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에게 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감언이설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자도 하나님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재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이재록도 초창기에는 정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고 그 예성에서 그래도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쇼를 하고 말이죠. 뭐 저기 그냥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 결국 성추행하고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저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온몽 장로하고 두 감람나무라고, 박태선이가 그랬다잖아요. 너가 한쪽 감람나무하고 나온몽 장로한테 내가 한쪽 감람나무 하자 이랬는데 나온몽 장로가 난 그렇게 안 한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저도 사실은 은사를 많이 사모하거든요. 저도 진짜 이렇게 무수개소리 같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손을 탁 뜨면 손바닥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박용선 장로한테 쫙 내밀면 그냥 장로는 이마에 레이저가 꺼져 으악 막 들어요. 박 장로님 그러면 좋겠지. 아 진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정명순 장로한테 하면 그냥 레이저가 쫙 나가가지고 그냥 장로님 그냥 입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제가 늘 축복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관리할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젖먹이 애한테 예를 들어 혜원이한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봐. 그 혜원이가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은사를 구할 때도, 주님 저에게 예를 들어 신의 은사를 주옵소서 했단 말이야. 내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사를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받아야 되는 능력. 근데 이 능력 못 받아잖아요. 그건 기도원 차리는 거야. 모여라, 나에게 신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꼭 그럽니다. 꼭 기도해 주면서 그런 거. 100만 원이 보입니다. 100만 원. 이 뭔 얘기야? 100만 원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장사하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은사 구하시기 바래요. 은사 받으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구하셔야 될 게 그 은사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80편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흘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뭘 하나님을 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과 영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난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삽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과담이 죽으세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에서 아삽은요, 같은 비슷한 구절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절 같은 구절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 3절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 19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3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첫째,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다음 결혼, 배우자 만나는 것에 대해 기도했어요. 그 다음 목회지에 대해 기도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됐고 결혼을 해야 됐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3가지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대학원 진학하게 하셨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김용심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기 신평교회 목회하는 그 홍용환 목사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친구 같은 경우 자기 가정 쪽으로는 부모가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도 형제 자매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사모를 만났는데 그 사모 아버지 장인이죠. 장로님이신데 하여간 기도대장이에요. 기도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내 집안 쪽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주 기도대장 장인어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목회를 나갔어요. 11월 달에. 보통 졸업을 2월 달에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 2장 9절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 번 더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린다. 뭐야?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드려야 돼요. 너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